4월 한 달 동안은 우리가 전도하는 달로 정해서 하나님 말씀도 같이 전도에 관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물론 다음 주일날은 고난주간이고 그 다음에 부활주일입니다마는 모든 메시지는 같이 전도에 관한 부분들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가 무엇일까? 전도 너무나 많이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귀가 닳도록 듣는 말이 전도입니다. 국어사전에 찾아보면은 도리를 세상에 알리는 것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도를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죄에서 예수 믿으면은 구원받습니다. 이 도, 이 길, 이 진리입니다. 멸망에서 영생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은 이 길, 이 도리를 알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복음, 최고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복음이 무엇일까?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자,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합니다. 마가복음은 바로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바로 일반적인 것들입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 마가는 처음에, 그래서 이 사복음서 중에서도 제일 먼저 핵심으로 기록된 복음이 마가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 이 마가복음을 보고 마태가 기록했고 그 다음에 누가가 기록했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이 복음서에 쓰는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 핵심에서 마가가 이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나는 헬라어로 바로 구세주, 구원하자, 구세주 뜻입니다. 자, 히브리어가 구약으로 기록되어 있고 헬라어가 신약의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 메시아란 말 많이 들어봤죠. 메시아는 구약의 구세주를 메시아라고 하고, 신약의 바로 이 그리스도는 구세주, 우리가 말하는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입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바로 이 내가 누구냐고 사람들을 물어봤을 때 제자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베드로에게 그러면 네가 나를 누구라고 하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냐 했을 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요, 베드로 신앙 고백. 마가복음 1장 말씀과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증거해야 됩니다. 모든 핵심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전체입니다. 전체. 그래서 성경 구약과 신약 전체도 그렇습니다. 요약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래,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 10장 10절에 그럽니다. 마음에 믿어 사람들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신하여 구원받느니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입술로 예수를 영접하셔야 됩니다.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으면 입술에 고백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고백하셔야 됩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성경 찬송가 가지고 와서 교회 다니면서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 입술에 신앙 고백이 여러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그 말씀의 답이 본문의 21절에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바로 이 자기 지혜를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성경 말씀은 계시 열려서 보여주는데,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지금 밖에 나가면 광성강 고속도로에 벚꽃이 엄청 피었습니다. 산에 가면 진달래가 피었습니다. 또 이 울타리 보면 개나리가 피었습니다. 야, 멋지다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광성간 차를 운행하면서 이런 모든 아름다운 꽃이나 자연현상을 보고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만드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셔야 돼요. 이것을 보고 하나님을 아셔야 된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모릅니까?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죄성, 죄가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람들이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게 하기 위해서 특별 계시로 준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는 하나님을 몰라요.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노라 그랬습니다. 왜 전도를 합니까? 이것도 고상하게 지혜와 지식 가지고 하면 좋은데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왜 이렇게 증거하냐 그 말입니다. 이게 성경적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소원. 디모데전서 2장 4절 볼게요.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진리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알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지금 세계 인구 중에서 10%에서 15% 정도가 기독교입니다. 그것도 다 합해서. 순수한 기독교는 얼마나 되려고 하면 그렇게 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1200만 기독교 인구가 된다고 그랬는데 800이니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닙니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바로 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왜 이렇게 제한된 수만 될까? 하나님 원하시면 그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이셔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 생명을 전하는 겁니다. 죄인들이 바로 구원을 받는 길은,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인간의 방법과 수단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애써요. 내가 노력과 내 힘으로. 그런데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에베소서 8절에도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느니라. 아무리 그 사람이 죄가 많고 손가락질 받고 선한 일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기독교 교리의 진리입니다. 아무리 선하고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몸을 불살려서 전부 있는 것을 구제하고 도와준다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교리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선하고 착했으니까 나는 천국 간다. 이건 절대 성경에, 이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천하 인간은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구원받는 길을 딱 한 길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 비록 세상 사람들과 같이 때에 따라서는 선하고 온전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소망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4월 24일 날짜 디데이 정해놓고 계속 앞으로 기도하고 많은 사람에게 전도하고 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잘 여러분 마음으로 새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기뻐하고 나에게 아무리 많은 소득이 있고 나에게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다 그러면 눈 감고 양손을 호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스톱할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하면 우리는 할 수 있는 믿음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전도. 그리고 전도는 이 세상 지혜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을 드렸죠. 그 사람이 아무리 잘 배웠고 아무리 고상한다 할지라도 바로 사람의 노력과 연구와 생각으로서는 예수님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리는 방법은 여기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에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는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믿게 하기를 주님이 기뻐합니다. 어리석다 그 말은 설교란, 이 요즘에 쉬운 성경 보면은 설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서 사람들이 믿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른 의미로
진리를 전하는 수단은 오직 전도 하나뿐이다 그 말입니다. 만일에 지금 이 진짜 좋은 시대에 방에 앉아서 컴퓨터를 가지고 자,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찾아와서 예배를 드릴 것인가, 이것을 연구하고 개발했다면 그 상품은 세계적으로 대박이 날 겁니다. 이걸 개발한다면 가만히 집에 앉아서 사람들 교회에 모일 수 있는 방법, 이것을 개발. 근데 하나님께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이 말씀에 전도 미련한 것으로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예요. 바로 복음 전하는 것은 나가서 전도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 전도를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기준입니다. 아마 흥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22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자,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구약 성경은 믿어요. 특히 모세오경 믿습니다. 그런데 신약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기록한 말씀은 안 믿습니다. 이분들이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바로 성경은 믿은데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는 미래 앞으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안 믿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믿기보다는 증표, 표징, 이것을 지금 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면 그 증거 이것을 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이하 말씀 보면은 유대인의 유월절 때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하는데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우리 같으면 성전 집 안에서 막 이것저것 파는 사람이 있는데, 그랬을 때 성전 안에 장사꾼들이 득실거릴 때 노끈이로 채찍을 만들어서 소도 있고 양도 있고 막 이런 게 있는데 다 내쫓아버립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거, 이것도 돈 바꾸는 사람들 쫓아버리고 상을 엎어버리고,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럴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어떤 권한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지금 이런 엄청난 일을 하십니까? 소 양들을 쫓아버리고 돈 바꾼 사람 상을 엎어버리고 이런 일을 하냐 그 말입니다. 무슨 권한으로? 그러면 당신이 어떤 권한이 있다면 그 권한을 좀 표적을 보여주세요. 표적 보여달라고 그럽니다. 오늘날 여러분 그런 분 안 계실란가 몰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 구세주라면 좀 보여주시오. 나 보이면 내가 교회 가겠습니다. 보이면 믿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아닐까? 이럴 때 예수님이 답을 합니다. 어떤 답을 하냐 하시면은 만일에 너희가 성전을 헐면은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랬습니다. 성전을 헐면은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아니 헤롯 성전을 40년 동안이나 지어서 성전을 지었는데 이것을 헐면은 예수님이 혼자 3일 만에 지어버린다고요? 안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마음, 이 몸뚱이, 우리 몸을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은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죽게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 성전 무너집니다. 그러나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인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전도할 때 보여주고 증표가 보여주면 가겠어, 이런 사람은 이런 유대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헬라인입니다. 2절 하반절 볼게요.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지혜를 찾는다.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이성적인 판단으로, 즉 쉽게 말해서 내 생각으로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혹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이것이 내 생각에 맞으면은 아멘 하는데 내 생각에 안 맞으면은 고개를 흔드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처음 만인의 교회 오셨다면은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이름이 예수님이셔요. 마리아란 처녀가 남자 손목도 안 잡아봤는데 임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임신이. 산부인과 의사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물 위에 걸으셨습니다. 아니, 사람이 물 위에 건다고? 물리학자들 아니면 과학자들은 물어보세요. 사람 물 위에 걸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빠져버립니다. 얼음이 얼었으면 모르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이성적인 판단으로 이것이 안 믿는데 어떻게 교회 와서 예수 믿냐 그 말이에요. 헬라인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은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믿음.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절에도 믿음의 주체가 되시고 완전케 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 신앙은 여러분, 내 지식에 맞고 내 생각에 맞고 내 판단에 일치돼야만이 아멘하고,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고개 흔들리고 아닌데 이러면 바른 신앙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믿음은 말씀과 성령에 충만해야 됩니다. 분위기나 감정에 흔들려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거기 갔는데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함을 보고 너무나 마음이 바로 바울이 아팠어요. 격분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건한 유대인들과 시장에서 날마다 변론합니다. 그렇죠. 경건한 유대인들은 구약의 모세 율법을 많이 아는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분들과 변론하고 철학자들, 이들과 변론합니다. 바울이 이런 학문 갖고 있는 철학자들과 변론해도 바울이 안 밀립니다. 세상 말로. 왜요? 바울은 다소 출신인데 예루살렘 가말리엘 유학을 와가지고 배울 만큼 배운 사람입니다. 최고 학부에서 최고 공부를 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분들하고 지식으로 해도 안 밀립니다. 그런데 바울이 은혜를 받고 난 후에 이 지식, 어마어마한, 요즘 말하면 수많은 학위, 그 힘들다는 학위, 이걸 다 몇 개나 받았는데도 바울이 복음을 전가해서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유대인들과 날마다 시장에서 변론하는 것, 철학자들과 변론하는 것,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은 다 배설물체로 얘기해버렸습니다. 똥.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아는 지식이 최고다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살면서 어떻습니까? 다른 것이 예수 믿는 것보다도 더 좋으면 믿음은 흔들립니다. 다른 것이 더 좋으면 오늘 꽃구경 갔습니다. 여기 안 왔어요. 1년 52주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그럴 때나 교회 가고, 이 꽃구경 가야지요. 바다 구경 가야지요. 담부 구경 가야지요. 시기 지나면 없어지는데, 이것은 그것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 온 여러분들은 이 모든 것보다도 오늘날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서로 간에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이것이 그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오도록 하신 겁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만일은 지금 밖에서 어떤 일이 이보다도 예배 드린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된다면 여기 안 오시죠? 왜 여기 오십니까? 거기 가야지. 하나님의 교회는 끊임없이 교회가 최고야. 주일 성수가 최고야. 이것을 여러분 가치관을 우선순위가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며 같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가서 증거하니까 바울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너는 말쟁이, 이방 신을 전하는 자라고 그럽니다. 이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을 딱 전했습니다. 바울이 전체 그겁니다. 그 많은 학문을 다 배설물조 읽어버리고 바울이 전하는 것은 선교사, 지금 말은 빌립보나 데살로니카나 아니면은 베레아나 고린도나 로마나 지중해 있는 동부 유럽 쪽입니다. 전부 그 지역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여기에서 증거한 것은 본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가 학위 자랑한 게 아니에요. 자기 지식 자랑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 제 십자가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는데 그 예수님 언젠가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겁니다. 그 예수 믿어야 군 받습니다. 그 예수 믿어야만이 우리가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누립니다. 이것만 딱 가르쳤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말씀, 이것을 기가 닿도록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증거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예배가 생명력이 있어야 되고 예배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성경 한 절 읽고 세상 정치에 가면 여러분 영혼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그것은 사단 마귀가 좋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귀는 즐겁고 마음은 기쁠란지 모르겠지만 영들은 다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 보혈 십자가, 언젠가는 산자와 죽은 자로 오신 그 예수님 고대하면서 신부로서 이 믿음의 자녀로서 신랑에서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살면서 직장, 사업장, 가정 일터에서 열심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 향기를 바라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가? 유대인들 표준 보내달라겠죠? 헬라인들은 내가 마음에 맞아야 된다겠죠?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여러분들입니다. 자, 23절 상반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랬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이적과 기사를 증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그 사람을 설득해서 예수 믿게 하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했습니다. 구약에 예언한 오신 예수님, 그 메시아 구세주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 없는 독생자 세상에 보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게 하셨습니다. 다음 주일이 고난주간입니다. 왜 주님이 십자가 죽으셨을까? 그것이 바로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에서 75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앞으로 메시아 구세주 예수님이 오실 것인데 그 예수님은 많은 사람에게 존귀 영광을 받으며 많은 사람에게 들림을 받으며 많은 사람에게 높임 받을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은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고 난 후에 십자가에 죽으신다. 어떻게 죽으신가? 보세요. 그가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어요. 우리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모든 사람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인데 바로 우리 모든 사람의 바로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후로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죄는 다 사함받습니다. 내가 아무리 어떤 사람에게 나쁜 죄를 졌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함을 통하여 그 죄는 다 없어지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 말씀에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너희 죄가 분홍 같을지라도, 이렇게 새빨간 죄를 많이 졌다 하더라도 양털과 같이 눈과 같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하여 해결해 주셨다고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낯짝 좋다고 할 거예요. 그렇게 많은 죄를 져놓고 예수 회개하니까 다 없어진다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여러분 진리고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해서, 행동을 해서 무엇을 소도하려고, 우리는 오직 믿음이요, 하나님이 날아가는 거 오직 믿음. 이것이 여러분 복음이고 은혜라는 겁니다. 저도 20대 초반에 면석이 했습니다. 공무원 생활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막걸리 먹고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면서 70년대 초반이니까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사형선고받게 하고 치료해주고 예수 만나서 제가 신학 공부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어찌 나 같은 사람이 20대 초반에 막걸리 먹고 돌아다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예수 믿는 가정, 전혀 우리 가정 예수 안 믿었습니다. 저를 선택해서 목사로 만드냐 그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은혜예요. 저는 목사로 자녀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우리 주 예수 믿는 사람이 나에게 복음 증거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오늘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은혜임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도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에게 섬김을 받으러 옴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대신 많은 사람은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셨습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습니다. 사망에서 영원한 영생 얻습니다. 저주에서 축복받습니다. 지옥에서 천국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사람의 노력이나 헌신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단순히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왜 그렇게 많은 일을 합니까? 나 좋은 곳에 가려고요? 좋은 곳이 어딜까요? 천국은, 그 사람이 말하는 좋은 곳이 어딘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아무리 많은 것을 바치고 드리고 내 몸을 바쳐 생명까지 바친다 하더라도 이렇게는 하나님 나라 못 가는 겁니다. 딱 한 가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 각각 반응이 달라요. 여러분 이제 4월 24일 날 우리가 전도할 텐데 많은 사람이 복음을 증거할 때 반응이 달라요. 23절 하반절입니다. 보세요. 유대인들이 어떤가 봅시다. 유대인들, 구약의 율법 믿지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유대인은 꺼리는 거예요. 꺼리다 그 말은 비를 거스리다, 장애되다 그 말인데, 왜요? 유대인들은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 구약은 믿지 않습니까? 구약에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는데 그 예수라고 그러니까 보여달라고만 하지. 그리고 헬라인에게는 내가 이해가 돼야 된다는데 이해가 안 되거든. 미련하게 보이거든요.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고? 어디 무엇인가 해야지, 무엇인가 노력을 해야지,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고, 이렇게 그들은 마음에 갖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 대신 십자가 죽으심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자기 잘못함 때문에 죽었지 그냥 다른 사람 죄 때문에 죽는다고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 그 사람들을, 우리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왜 저렇게 전도해야 되지? 왜 저렇게만 해야 되는가?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 시기에 밖에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지를 돌리고 전도할 때 많은 사람 보기에 그럴 겁니다. 왜 저렇게 해야 되지? 지금 시국이 어느 때인데?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 가르침은 디모데후서 4장 보면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고 그랬습니다. 시즌이 되든 시즌이 안 되든, 여건이 되든 여건이 안 되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아멘. 누구 말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지금이 어느 시기인데 전도한다고요? 사람들의 말은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코로나가 왔으니까 전도하지 말라, 예배하지 말라, 이렇게 안 나셨다니까요. 현대판 유대인들, 헬라인들 여러분 얼마든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믿는 자들의 전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24절 말씀 보게요.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부르심, 지금 믿음 안에 사는 여러분들이에요.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지금 유대인 이렇게 빡빡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헬라인 이렇게 따진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었을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그렇게 빡빡하게 된 사람이,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느 날 교회 와서 보니까 아니 세상에 안내를 보고 아니 세상에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 당신도 예수 믿어. 어떻게 예수 믿었냐고? 그분이 예수 믿게 하는 것은 많은 사연이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자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까? 물론 좋은 환경에서 잘 사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어렸을 때 살아올 때 그야말로 마음이 회개할 일이 많도록 심란하게 살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예수 믿고 거듭나서 교회에서 직분 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도 있거든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원 구원의 열매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꾸준히 씨를 뿌려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한번 볼게요.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심었다. 열심히 전도지 돌리면서 복음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물을 줬다고 그러는데 아볼로는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통한 자입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입니다. 성경을 참 잘 가르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했고 이 사람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내가 전도 열매 맺으려고 하면은 실망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말을 요즘 자주 씁니다만은 농부가 농사를 질 때 씨앗만 뿌리면 되면 오늘이 지금 3일날로 이 성정리 장날입니다. 장에 가서 지금 저 시골에 여러분들 땅이나 집에 가서 감나무, 밤나무, 설구나무, 앵두나무 이거 갖다 심어놓고 놔두면 몇 년 되면 열매가 맺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잎사귀 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다 그럽니까? 심어만 놨는데 몇 년 되니까 나무가 자라서 열매가 맺는 겁니다. 우리는 심기만 하면 돼요. 열매를 맺고 자라게 한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줄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에 대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 자, 이 말씀은 크게 읽습니다. 바로 고린도서 3장 7절입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드는 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맡기고 우리는 씨앗만 뿌리세요. 입을 벌려 전하기만 하세요. 성숙케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전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어떤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나 같은 사람, 여러분 같은 사람도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믿음을 가지고 의지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가? 25절 마지막 절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리석임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자, 이 말씀 쉽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사람의 눈에 보기엔 어리석게 보이지만 사람보다 훨씬 지혜로우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의 눈에 보기엔 약하게 보이지만 아무리 강한 사람보다도 훨씬 강하시다.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 잠언 16절 3절 말씀과 같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은 경영한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4월 24일 우리 범세생명 초청잔치, 이제 우리는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씨앗도 안 뿌리며 열매를 맺게 한 것은 도적입니다. 도적.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나의 신앙 일기에 태신자들이 기록됐을 겁니다.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마음으로 생각하며 마지막 4월 24일 날이니까 내가 이 2명, 1명, 3명 이 영혼 내가 전도해야 되겠나 하면서 마음에 그 바로 태신자를 놓고 뱃속에 있는 아기가 태합니다. 태아요. 그런데 이 태가 출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내가 지금 이 영혼을 전도해야 되겠노라고 마음 놓고 기도하고 있는 신도가 그 사람이 태신자라고. 태신자. 아직 교회 안 왔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 태신자가 잉태할 수 있도록 마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니까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런 도구를 사용할 때 우리에게 건강 회복해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힘을 주셔서 기쁨 가운데 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 달 동안 이 귀한 목표를 향하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며 간구하여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며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